안녕하세요. 알리안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오늘 4월 17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이 본문을 묵상한 가운데 저는 말씀 스크립처 전체적인 본문 요약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 이 제사장 아론의 계열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거쳐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위임식의 처음 부분, 그 인트로 부분,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해라, 위임식을 가져라, 거룩하게 사명을 부여해라. 바로 이 본문의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이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이 위임식을 했다면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 받는 이 위임식은 지금을 사는 신약시대를 사는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부분을 저로 하여금 이렇게 묵상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데려다가 물로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위임식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 곧 예배 드린다라는 것인데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그 성소가 있는 회막문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신 거룩한 그 장소로 뭐라고 합니까? 데려다가 말씀하십니다. 데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예배 장소로 데려다가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로 카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데려가는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임식 장소로 예배드리는 장소 회막문 앞으로 데리고 가는 주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카라브에 담겨있는 의미이고 4절 데려다가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데려다가 단원에는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체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려다가 무엇을 하십니까? 물로 씻기고 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로 씻겼다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십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장소로 이끌어 주십니다. 골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묵상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절차대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절차대로 우리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게 그냥 대충 세상 소리에 귀 기울였다가 바로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우리 마음밭을 잘 정비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준비하며 예배로 나가야 되는데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절차대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의복을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예배드리기 전 옷으로 갈아입어라 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5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속옷 입으라고 합니다. 5절에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을 입기 전에 허리부터 허벅지 중간까지 입는 에봇 입기 전에 입는 에봇 받침 겉옷을 먼저 입고, 그리고 속옷 먼저 입고 에봇 받침 겉옷 입고, 그다음에 허리부터 그다음에 허벅지 중간까지 날아가는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3개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흉패를 달아라. 가슴에 있는 옷, 가슴에 있는 겉옷 흉패를 달아라. 흉패와 에봇 이제 입었습니다. 4개 입었습니다.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허리춤에 띠를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입는 게 5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뭘 입습니까? 머리에 관을 써라 말씀하십니다. 6개 입었습니다. 그다음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6가지 옷을 입은 다음에 7절 말씀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차가 바로 예배드리는 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거룩한 옷을 입는 절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나는 예배드리기 전 어떤 절차를 갖고 있습니까?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거룩한 마음 품기를 사모하며 예배 장소를 우리가 정비하며 또 내 마음밭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란 다음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5절, 6절, 7절 말씀처럼 거룩함으로 준비한 후에 예배드리러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온전히 거룩함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한 다음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잘 정비하고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서 베델로 나아가기 전에 그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창세기 3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고 우리 마음밭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배 전에 보혈의 피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를 예배 장소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주옵소서 열망하며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배 전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갖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던 그 마음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마음이 번잡합니다. 여러 가지 번뇌가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속을 흔들어 놓는 생각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세상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의 옷을 내가 입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초청하며 나아가겠다. 7절 말씀대로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는 결단, 곧 성령님 내 머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라는 7절 말씀의 결단을 내가 하며 예배드리겠다 라는 적용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취해야 될 그 마음가짐과 온전히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보시면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안수할지며, 그러니까 죄를 송아지에 정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대속사역을 통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의로워질 것이고 저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당시 아론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듯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나의 죄를 받아주실 것이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총을 나에게 다시 심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전에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정가시키는 이 행위, 10절 말씀의 행위를 하고 우리는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자로, 늘 성화되어지는 자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또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 마음을 잘 준비하고 성령님이 내 머리부터 안수해 주신 7절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10절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정가시키는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소리는 접어두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갈망하며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절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10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총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발리하님께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